저기 그 이게 저는 아직도 우리 오종환 목사님은 이 예배가 굉장히 익숙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의 환경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불편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오 목사님들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한번 이렇게 다 펴보실래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 보고 있습니다. 손 안 피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손바닥인데, 이거 안 핀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손바닥인데, 이 손바닥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팜이라, 팜. 그러니까 이게 팜이거든요, 팜. 이제 내려도 좋습니다. 예. 이게 팜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을 팜 선데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팜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야자나무 죄송합니다. 나무의 그 잎사귀 모양을 손바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조금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팜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매년 부활절이 있기 전 부활절을 앞둔 일주일 전 7일을 우리는 성주간, 다시 바꾸면 고난주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호산나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종료주일 혹은 아까 얘기했던 팜트리, 그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종려 나무이고 이 종려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이 호산나 하는 이 찬송의 의미는 우리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호산나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찬송했던 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 찬양은 바로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이스라엘 노래가 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찬양에 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구원자로 맞이한 거죠. 구원자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자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날이 되지 못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며 그를 향해서 소리칠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셔서 당할 일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다기보다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려주일에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안에
흉흉한 계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예루살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은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길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른다면 몰라도 자기를 향해서 그 환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들이댐빌 사람인데 그런 모습들, 그 가증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이 지금은 나를 찬양하지만 조금 있으면 니네들이 나를 향해 등 돌릴 거야 하는 이런 증오의 마음이나 그런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등 돌릴 날이 올 것을 나는 알아. 그런 죄 속에 있는 너희들인 걸 나는 알아. 그러기 때문에 내 죽음이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목적은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위한 목적이었고 그 고난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방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초림하신 first coming 하신 이유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본인이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죠. 그분은 천지 만물의 구원자, 천지 만물의 소유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죄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도구로 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어 인류 구원의 도구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구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은 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이신 분들은 다시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고 손을 들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제자신 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들 또 내가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그런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우리 계속 무슨 능력 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에게 외칠 때 귀신이 나아가고 병자에게 선포할 때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능력이 어떤 일을,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지난 30년, 제가 횟수로 92년 2월부터 선교사라서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횟수로 30년 선교사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지난 제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제 능력이, 불같은 능력이 사역을 이뤘다기보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사역을 이루어간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원치 않는 길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 계획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는, 내 능력과는 무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 가라 하실 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졌던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잘 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제가 하기 싫었는데 순종함으로 했던 일들이 그 일에 열매가 있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언가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고요.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사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며 이루어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 하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가 도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었어요. 그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이었나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많은 방언의 말을 하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구원의 생명의 일을 이루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능력이 있다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그 제자로서 이제 우리 차례죠. 이제 아웃 턴이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생명으로 풀어내는 일. 이걸 해야죠. 그게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와 무관한 자. 저는 우리의 이 모임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정체성이 뭐냐고, 이거 교회냐고, 뭐 여러 가지로 물어봐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내가 교회라고. 그런데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나네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냐고요. 장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소나 조직이 아닌, 우리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 공동체인 거지. 이건 장소적인 교회도, 조직적인 교회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네가 교회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선교의 모임들을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 공동체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뜻, 너희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왔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또 그가 무엇을 목적으로 뜻으로 이 땅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으며 알면서 그 일을 우리도 묵묵히 행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이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내가 회복해야 될 정신이 있다면 나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머무르는 나그네이며 이 나그네 기간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진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표지도 교회 성장이나 양적이나 물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내적으로 드러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란,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이름을 WCDF를,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 펠로십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린 디아스포라 펠로십이에요. DF예요. 그런데 저는 이 D를 디아스포라 말고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지역교회를 한다면 그런 이름의 교회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디아코니아. 한번 여러분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헬라어라. 저도 헬라어 전혀 모르는데 이거 한 마디야.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섬김, 뭐 이런 뜻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에 흩어뿌리셨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한 5개국에서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흩어 뿌렸어요. 흩어 뿌리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디아코니아로 섬기고 베풀는 나눔과 섬김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섬김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 디아코니아가 진정한 교회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임의 정체성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WMC라는 선교단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WMC라는 선교단체를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필리핀 와갖고 훈련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되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되돌아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가갖고는 그 마인드를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래 그거 뭐랍니까? 유통기한이 오래 가질 않아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어떤 모임을 했냐면 The Challenge of Mission이라는 모임을 했어요. 무슨 얘기하면 뭐 세계를 품은 기도회 같기도 해요. 선교 모임들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제 아내를 그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콤이라는 The Challenge of Mission이라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다 각자가 개개인이 속했던 교회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갖는다면 아니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돼도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든 벌어지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개개인, 교회된 개개인과 모여서 그것을 합심하는 공동체, 저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어디서 일어나나 봤더니, 여러분, 방언하고 병자가 낫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들의 결정체는 뭐냐면, 그 성령 역사의 결정체는 무엇이었냐면, 서로가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물상통하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 디아코니아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정말 디아코니아의 삶이 일어나는가 아닌가를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임,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디아스포라도 디아코니아도 아니에요. 흩어 뿌려 놓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쭉정이와 같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 세계에 흩어 뿌려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선 곳, 내가 선 땅에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역사를 써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 모임은 담임 목사가 없어요.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것도 전 불편해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서진국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도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요, 되게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한 거는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만나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도 점심은 각자 알아서 먹는 겁니다. 또 좋은 거는 공간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뭐 먹었다는 것은 카톡방에 얘기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식비를 대주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공동체 가운데 헌금이 되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NGO 대표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모금하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금이 너무 쉽게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바라기는 되어지는 보여지는 헌금도 100%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을 위해서 쓰여져요. 다른 경비들을 우리가 쓸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팬데믹이라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워지고 경비를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들은 선교비를 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임이 줄 수 있는 참 유익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요, 제자요,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서 이 일들을 행해어 가면 된다는 거죠. 주인이 아닌 도구로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가장 큰 기쁨으로 하고 알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뿌리지 않는데, 누군가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냐. 누군가 가꾸고 물 주고 가꾸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열매를 쓸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 뿌려지지 않고 어찌 거두어질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뿌려지는 일에 또 그 생명이 자라가는 일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일이 인종과 국경의 벽을 넘어서 정말 사람의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생명이 전달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 대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 도구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썩어가는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본질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우리의 본질에 정조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온 것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공동체된 교회들이 생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그 일을 위한 이 영점을 다시 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영광이 아닌 고난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묵묵히 행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고난 없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은 주님의 소원이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생명의 도구가 돼서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방 있는데 거기에 그 사도행전 묵상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35번째인가 6번째까지 지금 한 걸로 기억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은요, 그 카톡방에 그 카톡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멈추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6일 동안 고난으로의 초대란 제목으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다른 성경 말씀 읽으시든 거 하시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멈추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베드로 전서를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증거하는가를 좀 여러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좀 묵상한 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고난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렇죠? 부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예요. 난 그를 모른다. 그가 누구냐 하며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묵상해 오지만 그 고난을 전합니다. 아니 그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구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 어찌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냐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삶을 고난으로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놀라워요. 고난이 복이래요. 행복이래요. 그 고난이 아름답대요. 영광스럽대요. 이 얘기들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 베드로가 왜 고난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로 뒤바뀌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과 선교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이 공동체, 이 모임을 위해서도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조직이 아닌 예수님의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회의가 아닌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렇게 짧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도구의 삶,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때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세계를 품은 그 디아스포라,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 고난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향해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또 그 길을 뚜벅뚜벅 주를 따라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곤비치도 외롭지도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쓰여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헐벗은 자가 또 굶주린 자가 또 강도 만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얻으며 새로워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국적과 모든 그것을 넘어
정말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하시는 곳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실려가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디아스포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죄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또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